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에서 제목을 한번 만든다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시에 보았던 개념으로서는 엄청난 개념이 탈바꿈된 개념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을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개라고 하는 존재들 이것이 이제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방인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욕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선택받은 선민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all nations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절명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한 가지 나온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은 통합을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생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에게서 이 개념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오게 되는, 이거 56장의 이 개념은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5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이슈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은 여기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정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는 그러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정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정의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도 포함하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복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내게 꾸지람을 주실 때도 있고 위기가 있을 때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모든 직분이나 위치,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온전한 반응을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도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올바르게 반응하고 올바르게 감사하고 올바르게 기쁨으로 나누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2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여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이런 안식일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근데 사실 안식일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처럼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된다 라고 하는 본질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때 주의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세, 내가 이제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가, 또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일들 가운데서 나는 예배를 어떠한 마음 자세로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고자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른 막대기 같은 고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5절에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자식보다 더 나은 기념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 천성적으로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다고 포기하고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천성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감당해 나가는 일에 결코 게을리하지 말라는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 갖고 있는 재주와 능력이 왜 이렇게 없지? 그럴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쿠바, 남미, 중남미 지역에서 이민 1세대들 가운데 전설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 하나가 이제 중남미에서 이민 온 거예요.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얘는 또 공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정한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코카콜라 회사에 들어가서 그 바닥에 코카콜라 흘린 거를 다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흑인이죠. 이제 중남미 애들이니까 유색 인종인데. 그런데 보통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닦아요. 청소를 하다 보면 사람의 인격이 나오지 않아요. 예.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자기 것은 열심히 청소하는데 남의 것은 또 열심히 청소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 아이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왜? 그게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발탁이 되는데 어떻게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 중동 전쟁에서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이 되는 콜린 파웰 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콜린 파웰이라고 하는.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은 뭐가 달랐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내게 주어진 인종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게 맡겨진 일에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점이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집이 되었을까? 나는 왜 엄마 아빠 직업이 이렇지? 불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누구마다 거기서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이방인들에게도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세오경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 그 혈통들만 복을 주시는 일이 이렇게 바벨론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개념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방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 이 신앙이라는 것, 인간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감정 때문에 배타성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교회 안에서도 처음 믿는 자와 오래 믿은 자, 또 교회에 오래 다닌 분하고 처음 들어온 분하고.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초기 기독교 시대에 있었던 일화들이 있죠. 교회 가보니까 머슴이 장로예요. 우리 집 머슴이 장로야.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주인은 누구예요? 집사도 아니야. 어떻게 될까요? 그 머슴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개 왔는가. 근데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그게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렇게 배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주인일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너보다 선배다, 뭐 이런 식으로 배타성을 갖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엔 다 그게 있어요. 네. 아마 천국에 가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서도 제가 좀 여기서 오래 살다가 늦게 가면 먼저 가신 분들이 이 목사 왔는가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분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나는 개털 모자를 같은 거 하나 쓴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가 그 정도 갖고 되겠는가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인공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내 집에 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나는 기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하면 기쁨을 얻는다, 이게 주인공이 아니라 이게 메이저리티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일지라도 나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처음 왔는가 나중 왔는가. 인간들은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도 그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목사 세계에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할 말 없을 때 나오는 게 너 안수 몇 년 차야? 네. 저도 이제 안수 받은 지 거의 이제 30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갖다 내놔도 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 몇 년 차야? 다 내 뒤로 줄 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근데 그 여리고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남자 하나가 그 중년인데 그 어른이 점잖지 못하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은 세리니까, 또 세리의 세리장이니까 사람들은 다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으로 가시더니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해도 되나? 저놈은 개만도 못한 뭐예요? 세리일 뿐인데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우러러 보시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느니라. 그때 삭개오가 주님의 초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7배나 갚겠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겉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 이렇게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원하신다. 아멘. 예. 거기 이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막 잘난 체 했지? 그러나 바벨론 이방인들에게 쫓겨와서 포로로 살고 있어. 다 망해서 7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까? 여러분, 참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삶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다가 보면 바벨론 여자랑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걔네들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뭐 혈통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좀 인간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all nations, 누구를 막론하고 다 들어와서 마음껏 기도하면 된다.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건 내 자리다, 네 자리다. 여러분, 교회 가요, 내 자리, 네 자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볼장 다 본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내 자리가, 말씀하세요. 옆에 사람, 내 자리가 네 자리고 네 자리가 내 자리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걸 자꾸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느냐. 그래서 이렇게 그 이방인들에 대한 개념들을 올레이션스에서 열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오는 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높은 코가 낮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해요? 열국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예, 뭐 흔히 재벌들 보면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뭐 첫째 부인 아들인데 둘째 부인 아들인데 셋째 부인 아들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여러분,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를 포함한 지도자들을 빗대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않은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이 5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